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은 교회 사명을 좀 함께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 페이지 넘기시면 1이라고 써져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순서 바로 위에 교회 비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상황중앙장로교회는 이라는 부분 스크린에 있습니까? 자, 한번 올려주시죠. 앞을 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주보를 보고 하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 사명 스테이트먼트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제가 이번 5월달은 교회 비전에 대해 나누라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는 갖지 못합니다만 어머니의 수고를 말 몇 마디로 어떻게 다 위로를 하겠어요. 예쁜 꽃들을 다셨네요. 꽃 다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다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평생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좋은 생명으로 일궈내느라 애쓰신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설립 42주년 지난주에 저희가 생일을 지났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좀 새롭게 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전체 주제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였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라고 말하면 영어 성경의 fellowship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친교실에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 또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교제이죠.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라는 것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The World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뽑아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단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제라는 항목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표현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건강의 핵심이고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이걸 그저 나누어서 밥이나 먹는 것으로 함께 둘로 모아서 파크에 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치부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성도의 교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처음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42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라는 단어를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New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To share the common life.
우리말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삶을 나누며라는 것이죠. 교제라는 것이 삶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는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었는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4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떡을 떼고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떡을 떼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줄 때 예식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상징이지만 그 떡을 우리가 취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피를 우리가 섭취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곤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고요. 예배 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 교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교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의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방향으로 말한다면 위로의 교제입니다. 수직 관계의 교제이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들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의 옆으로의 방향의 교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이죠. 함께 음식을 먹고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이죠. 자,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위로의 교제이죠. 교회의 교제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교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나누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해야지, 성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의 교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 교회도 성도도 아닙니다. 이 교제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교제라는 것으로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 교제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우리의 이전의 신분에 관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등장을 했고요.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는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것까지 다 꺼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가 힘든 비디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을 찍은 것이라거나 아주 혐오스러운 장면을 찍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가 어려운 비디오는 자기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던 모르던 간에 자기가 찍혔던 비디오를 보면서 이야, 참 잘 나왔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상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인상을 썼지? 옷은 왜 저렇게 입었지? 별의별 험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제가 찍혀있는 비디오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제발 비디오를 안 찍으면 안 되겠느냐고 늘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찍힙니다. 하루 종일 만약 나를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밤이면 침상에 눕기 전에 그 카메라의 필름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불편할 것입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그냥 지고 잡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죠.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리에 눕기 전에 자신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살지요. 우리는 바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올해에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까요? 그러나 우리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돈된지 모릅니다. 도대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거리를 여러분 오셨죠. 분명히 우리는 익숙한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인생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요거 지나면 뭐 있어?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안개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비가 오든가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안개로 앞이 뿌예도 내 자동차 대시보드에 걸려져 있는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길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혼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가리워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우박과 천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이십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자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세상을 사는 게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가 맡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그 짐에 하중을 더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 짐을 주님께 덜어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교제는 엽과의 교제입니다. 방향으로 보면 엽, 다시 말하면 수평으로서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이죠. 헬라어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함께 나눔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참여, 사귐, 교통, 교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찬찬히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나누어 주기만 하는 것으로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간에 가능해질 때 이것을 교제한다라고 말하죠.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면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내가 친절한 말을 갖고 있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 그것들을 다 떠나서 그것 이전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누어 받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나누어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신 기적을 서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또다시 그를 향한,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편지글로 남겼습니다. 자, 그들은 왜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와 같은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곳에 구구절절히 밝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자기에게 도무지 사명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이 열매로 결실케 되어졌는지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자신을 돕고 계심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금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합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체험하고 그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의 목적은 그들과의 사귐, 그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사귐도 성도의 교제도 아닙니다. 시작은 골프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에 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좋은 집을 얻는지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더니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매짐하면 그건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교제를 성도들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어떤 교제도 교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교제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을 맺는지요.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교제들이 때때로 참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마침을 가슴 아픈 상처로 매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습니다. 전도회도 있고요. 여러분은 사역 부서에 소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사실 이런 부서들을 나누어 놓은 까닭은 여러분의 신령한 교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전체로 모여서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 혹 20명 작은 단위의 사람들도 모여서 이름도 좀 알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도 좀 알고 한 사람씩 다 말할 수도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 그게 아마 스몰 그룹, 소그룹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신령한 교제, 이것이 교회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을 나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 하나님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산척하지 말고 도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셔서 입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마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로 매일이 있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천벌을 받아서 내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참아주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오직하면 말할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우리에게 또 하루가, 또 다른 시간들이 허락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담고 사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더 많이 그럴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나는 내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럴 수 없는 삶들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훨씬 더 나아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 애정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나누어지는 자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바꾸어 말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교제를 기대하죠. 누군가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수준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딱 꼬집어 말하면서 목사님 그 인간 되게 못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못됐기도 합니다. 자, 착한데 못된 것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숫자로 정리를 해봤어요. 10번은 착했는데 1번 못했구나. 그렇죠? 우리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10번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번은 잘 못합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100번에 1번으로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높여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90번은 참는데 91번째 뚜껑이 열려버린 적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90번을 참았던 나는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었던 1번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1번은 바빠서 못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나를 단죄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만 기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호의는 반드시 거절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늘 마음에 실망만 담을 수밖에 없겠죠. 실망이 계속되어져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만 입에 가득 올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기대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누군가가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느냐,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교제인 것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 자리에 보내준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의 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줍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무식한, 공부를 안 했으니 무식하지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추적해 보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을 제가 도무지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놀란 것을 보아서 그는 무식한 사람 맞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맞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여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속에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에는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가 고넬료였죠. 고넬료에 대해 별명을 붙인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 최초로 믿게 되어진 이방인이었습니다. 최초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 쉽게 되어진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었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성도의 교제를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들은 모여서 잡담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말이죠. 연약해졌던 교회를 무엇으로 강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교제로 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교회를 든든히 세울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가 있었던 곳에 교회에 부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그 거룩한 교제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교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십시오. 성경은 그런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있는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신령한 교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죠. 심지어 야고보는 병이 나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도 부흥의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교제하는 교회, 이 일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42년 전에 교회를 세우셔서 신령한 교제들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든든히 붙잡기 위해서 저희 교회의 신령한 교제가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에 담았으면 그 하나님을 서로서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 주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거룩한 교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속에 교제를 든든히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